오늘은 복음 전파의 사명 15번째 시간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 프랑스 가톨릭 교회는 교리 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뼈대가 되는 핵심 가르침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맹입니다.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르치지 못하고 말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로 가르치면서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림 보여주시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나무가 있죠? 나무에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한 사탄이 있고, 앞에 여자가 있죠?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따려고 하는 나무 열매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범죄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따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편인 아담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첫 범죄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그 밑에 그림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붙어 있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생명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화염검, 불이 나오는 칼을 들고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 그 쫓겨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죽음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두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 범죄고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들어왔습니까? 죄를 앞세워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 인류는 사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뭔가 죄를 지어서 내가 태어났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결혼을 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지만 내가 원죄, 죄의 영향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 하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59장 2절 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죄가 하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놓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저희 집에 큰 트럭이 왔어요. 뭐가 실렸나 보니까 조그마한 나무 묘목들이 쫙 실렸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배나무 묘목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어릴 때 꿈이 과수원을 하는 것이었다고 그러면서 넓은 마치 우리 옆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묘목을 심은 거예요. 물을 주고 가꾸고 1년, 2년, 3년 되니까 나무가 제법 컸습니다. 이제 쭉 가지를 뻗어가지고 배가 좀 열리게 됐는데 막 이제 가지가 쭉 다 뻗었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전정가위를 갖고 오더니 어떤 가지는 탁 잘라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왜 가지 잘라버리세요? 그랬더니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야 더 튼튼한 가지가 되고 더 좋은 배가 열린다. 그래서 가지를 탁 자르니까 붙어있던 가지가 땅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했었는데 보니까 좀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너도 참 불쌍하다. 그 다음날도 나와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떨어진 가지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쭉 보니까 별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가지에서 떨어져도, 원줄기에서 잘려 떨어져도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 떨어진 가지가 어떻게 됐나 딱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여전히 싱싱하고 이파리가 푸른데 거기서 탁 잘려져서 분리돼서 땅에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잠시는 괜찮게 살아갑니다. 잠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인간은 원줄기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가 성장하면 죄의 싹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속죄하는 제사,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부지 중에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지은 죄라, 실수로 지은 죄.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금요일 날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어디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벌써 해가 져버렸어요.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면 집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을 더듬더듬해서 성냥갑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냥갑 중에 성냥개비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화약이 묻어있는 빨간 데가 있잖아요. 그게 착 이렇게 하면 성냥에 불이 붙으면 그걸 가지고 등불에 이렇게 심지를 올려가지고 등불에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깜깜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 집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불을 딱 킨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날, 지금도 똑같습니다. 금요일 날 해가 지는 시간부터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합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불을 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옆 사람이 너 어제 보니까 안식일 날인 금요일 저녁에 너희 집에 깜깜하더니 불 켜지대? 너 불 켰네? 안식일 범했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평소처럼 불을 켰는데 안식일을 범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일부러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기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 하나를 끌고 제사장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제사장 앞에 딱 끌고 가면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제사장이 그 예물을 받으면 사람에게 그럽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와서 당신의 손을 이 양머리에 올리라고. 그래서 안수하는, 그건 안수 기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양머리에 손을 딱 올리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이제 이 양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이제 이 양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양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데려가서 탁 잡아요.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번제단에 가면 사방에 4개 뿔이 있는데 그 손으로 피를 묻혀서 뿔에다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기름 부분을 다 정리해서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렇게 다 드리고 오면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이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 어린 양이 당신의 죄를 다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과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이제 어린 양에게 전달해서 그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레위기 5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속죄 제물이 나옵니다. 염소를 드릴 수도 있었고 어린 양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는 어린 양으로 주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유월절.
출애굽 마지막 때에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그런 식물에 찍어서 문 임방과 설주에 다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이제 속죄 제물의 제사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속죄 제사를 오늘 드릴 수 있습니까? 양을 구할 수도 없는데 또 양을 끌고 간들 어디서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속죄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양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제물인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심령. 제가 얼마 전에 설거지를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맛있는 밥을 해줘서 내가 설거지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거지 열심히 했는데, 설거지를 물을 헹군 다음에 옆에 건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넣어서 건조를 시키는데, 이렇게 딱 설거지를 끝마치고 그릇을 거꾸로 잡고 건조기에 넣으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탕 떨어지는 바람에 사기 그릇이 쫙 깨졌어. 그렇게 깨진 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그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죄의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한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통회한다, 무슨 뜻입니까? 통곡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며 통곡한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죄 제사를 지금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위해서 드려지신 속죄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속죄의 제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속죄의 제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속죄의 제사는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염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